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미래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의 실체를 분별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펼친 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대접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를 일으켰고, 둘째 대접은 바다를 죽은 자의 피같이 하였고,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을 피로 변하게 하였고, 넷째 대접은 태양을 통하여서 사람이 불태워지고, 다섯째 대접은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의 보좌와 그 나라를 어둡게 하였고, 여섯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를 마르게 하여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 전쟁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앙 중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습니다. 이제 7째 대접재앙이 쏟아집니다. 7째 대접은 앞선 재앙의 하나를 더 보태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고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재앙입니다. 3대 재앙인 나팔, 대접재앙은 서로 단절된 사건이 아니고 교회 시대와 마지막 심판을 강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점진적인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재앙에서는 4분의 1이,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이 타격을 받지만은 대접재앙에서는 심판의 제한이 없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고 공의로운 심판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심판의 완성을 선포하는 음성이 울리 퍼지고, 그 선언대로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고 심판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이 삼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7 대접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추어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성전에서 선포되는 심판의 완성입니다. 17절의 말씀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라고 합니다. 7째 천사가 하나님께 받은 대접, 재앙의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다라고 합니다. 앞선 대접들이 땅과 바다와 강과 해와 짐승의 보좌와 유브라데 강에 쏟아졌다면 마지막 대접은 그 모든 영역에 속한 공기에 쏟아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 영역에 머물지 않고 피조세계 전체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공기를 인간의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로 좁힐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대기의 오염이나 화학전의 예고에 있지 않고 땅과 바다와 하늘 사이를 채우고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 가운데 쏟아진 대접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우주적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와 연결을 하면은 일곱 대접은 사탄의 활동 영역과 악의 세력 전체에 임하는 최종의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의 근거지를 치시고 사탄이 더 이상 성도들을 박해하거나 미혹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압하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언약 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무너뜨리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승리를 온 우주 앞에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66권의 계시의 역사는 하나의 세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출애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마지막 날은 분리된 사건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시는 구속 역사의 연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대접은 어린 양 예수님의 승리가 공개적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핸드릭스는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장면들이 반복이 될 때마다 동일한 종말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계시록 22장에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심판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끝이다 라는 말입니다. 신학자 그레고리 비일도 일곱 대접을 바벨론과 짐승의 세계가 최종적으로 붕괴하는 장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자연계의 파괴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정치 권력과 경제적인 탐욕, 거짓 종교와 사탄의 미혹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일곱째 대접이 공기 가운데 쏟아졌다. 공중에 쏟아졌다. 끝이라는 말입니다. 일곱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자 성전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 나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보좌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다. 그 큰 음성은 폭군의 호령이 아니고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들려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17절에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제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되었다. 헬라말로 게고넨 이란 말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다 완성됐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이제 완성됐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니라 라고 했지요. 이것은 자기 백성을 위한 구속이 그 구속의 길이 완성됐다 이거지요. 이제 더 보여줄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됐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끝까지 거부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완성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는 구원이 완성되고, 7번째 대접재앙은 심판이 완성됐다 라는 말입니다. 두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악이 오래 지속된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꼭 기록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힘이 없거나 약해서가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도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 당장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마지막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되었다 라고 선언하시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끝났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이 되었다 라고 하시면은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의 둘째로 진노의 잔을 마시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18절을 보면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계시의 광경을 지금 보았습니다. 이 세상 끝이 이렇게 되는 걸 보았다 이거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는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나타낼 때 등장했던 자연계의 징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우레와 번개가 있었고 계시록의 7째 인과 7째 나팔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재판장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움직이는 징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전에 없던 큰 지진이 일어난다.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지진입니다. 요즘 지구촌에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지요.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경험하지 못한 기상의 이변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내가 보지 못했던 거라고 합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지진을 가리켜서 큰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지진, 이것은 특정한 지질학적 사건만을 예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모든 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무너지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마지막에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도 흔들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흔들겠다. 땅도 흔들고 하늘도 흔들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면은 인간이 영원할 것처럼 쌓아올린 제국과 문명과 제도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진동하지 아니할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은 다 흔드신다고 했습니다. 그 흔드는 장면에 대해서 19절에 기록하기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라고 합니다. 큰 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명의 총체를 말하는 겁니다. 1세기의 독자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권력과 사치와 우상 숭배가 큰 성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바벨론은 어느 한 시대, 한 도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바벨탑부터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안전과 번영과 영광을 세우려 했던 모든 반역적인 문명,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큰 성이다. 그 큰 성을 7번째 대접재앙 가운데 무너진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단정하기보다는 바벨론 곧 세상 문명과 체계와 제도의 완전한 분열과 붕괴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견고해 보이던 세상은 다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정치 권력도, 경제 권력도, 거짓 종교도 다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붙들었던 모든 안전장치가 하나님의 7째 대접재앙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잊고 계시다가 이 바벨론의 악을 마지막에 생각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 표현은 하나님 자신의 언약대로 공의를 실현하신다는 말입니다. 약속대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교만과 그의 음행과 피 흘림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한 죄,
복음을 억압한 죄, 약한 자를 착취한 죄, 우상을 섬기게 한 죄, 그 모두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서는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라고 합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7번째 대접재앙의 연속이 18장까지 갑니다. 그 결과 바벨론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세상 사람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고 돈과 쾌락과 권력과 우상 숭배에 취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됐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죄는 그동안 달콤해 보였지만은 그 마지막은 스리슨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속삭였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번영은 결국 심판의 재료가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은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땅이 없어져 버렸다. 섬도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 섬과 산은 인간의 피난처와 안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섬도 높고 견고한 산악도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계시록 6장을 보면은 땅의 왕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주님의 심판날 앞에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으면서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인재앙의 장면입니다. 나팔재앙을 지나고 대접재앙 앞에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흔들리고 없어진다 이죠. 산도 섬도 산악도 한 데가 없더라. 다 갈라지고 무너졌다 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러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말합니다. 세상 나라는 흥하고 또 쇠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쇠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작아 보이고 세상의 조롱을 받아도 교회의 머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힘은 숫자나 재정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말씀, 말씀의 진실함, 복음의 순수함, 성도의 거룩함, 고난 속의 인내, 그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부러워하며 힘을 과시하는 교회가 아니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고 섬기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돈이 많고 영향력이 크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이 될 때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는 세상을 이용할 수는 있어도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은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지 자신을 높이는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무너질 바벨론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의 진실함을 따라가고 복음의 순수함을 좋아하고 성도의 거룩함, 고난 속에서 참고 인내해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진짜 힘인 겁니다. 오늘의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아니합니까? 진리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자녀들에게 믿음보다 성공을 더 강하게 가르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바벨론은 먼 미래에 존재하는 도시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마음, 세상의 힘을 구원처럼 붙들고 있는 마음, 그리스도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 속에 바벨론의 정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바벨론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벌에 참여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앙 속에 굳어지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한 달란트, 이것은 시대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한 달란트는 34kg였습니다. 수십 킬로에 달하는 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수십 킬로에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 지금 주먹만한 우박을 가지고 놀라고 있지요? 마지막 날에 한 달란트 무게가 되는 우박이 쏟아질 것이다. 이 세상 끝날입니다. 본문의 기록 목적은 정확한 무게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심판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박재앙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9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박으로 애굽을 치셨는데 그 말씀을 두려워한 바로의 신하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여서 피하여 살았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과 20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재앙을 받았다고 합니다. 맞아 죽었다 이거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피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마지막 날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 사람들은 그 큰 재앙을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한다. 보십시오.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현상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증오가 타오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의 현상이고 죄의 무서움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자동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고난은 사람을 더 완고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한 사람은 재앙을 받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불택자들은 재앙을 받으면 마음이 더 완악해진다. 그 바로왕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은 죽음입니다. 더 완악해진다. 하나님을 비방한다. 대접재앙을 기록하고 있는 압달락에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대접재앙의 태양으로 인한 재앙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태워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에 보면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또 11절을 보면은 아픔과 종기가 발생했습니다.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그리고 오늘 21절에 같은 반응이 반복됩니다.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더라. 오늘 원문은 우메테 노예산 부정과거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순간의 망설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음을 정하고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는 단호한 거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마음을 정하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장면. 나 안 믿는다.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그게 이제 지옥 갈 인생의 성질입니다. 대접재앙에 반복되는 후렴은 인간의 죄가 무지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의 반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 갈 인생 말이지. 박윤선 목사님은 이 장면을 통하여서 악인이 심판 중에도 회개하지 못하는 인간 타락의 깊이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주석합니다.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은 재앙의 강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회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진리의 눈이 뜨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굳어진 마음은 무엇으로 녹여지는 걸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고 죄를 슬퍼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언약적인 은혜, 그게 회개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종교적 감정이 아닙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본래 다른 사람보다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먼저였고 순종은 그 은혜의 열매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가 됐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적이고 믿어진다는 사실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이런 새 언약의 은혜를 가리켜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은혜라는 말이지요. 우리 자연인의 감정, 종교적인 감정을 가지고는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영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바로 새 마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말씀 앞에 떨며 눈물로 죄를 고백하는 그 마음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지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던 군중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쩌면 좋겠는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베드로가 하는 말,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음이 찔린 거, 이미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줬다 이거지요. 50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50일 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쳤던 그들이 오순절 이후에 우리가 어쩌면 좋겠는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새 영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수치가 아니고 은혜의 표식입니다. 죄를 숨기고 고집하는 것이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참된 영적인 강함인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오래 믿었으니 괜찮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죄를 지적받아도 변명만 하고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돌같이 굳어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만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묻지 않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내 안에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 성도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원수도 다르게 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거부하고 나를 아프게 했다고 하는 상처를 붙들고 그 미움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심판을 피하는 길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도리어 기도하는 새로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은 내가 믿음의 주인이 되고 마는 거지요. 참된 믿음은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믿음의 주인이 아니고 믿음이 나를 다스려야 된다 이거지.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의 인정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지키게 만들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계시록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곱째 대접이 공기에 쏟아지자 보좌에서 되었다 라는 선언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됐다는 말이지요. 큰 지진이 일어나 바벨론과 만국의 성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세상 나라는 반드시 성경대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무거운 우박이 내렸지만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심판 앞에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는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오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너질 세상이 아니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재물과 권력과 세상의 인정을 구원처럼 붙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회개와 믿음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원해야 하는 겁니다. 불신앙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주님을 더 굳게 붙들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은혜의 때가 남아 있을 때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가족과 이웃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 불신자들은 회개 안 한다 이거지.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그대로 가버린다 이거지.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믿을 수 있을 때 믿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질 바벨론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거두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환난과 유혹 속에도 믿음의 옷을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오늘 교회 왔다, 이거 보통 은혜 아닙니다.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결과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교회에 오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열매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기회의 때를 선용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흔들고 새롭게 하시고 반듯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답고 선한 것은 우리 자연인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은혜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회개할 마음, 기도할 마음, 헌신하고 충성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